2023년 8월 13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현대에도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됩니다. 현대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가볍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생각만 해봐도 제가 안식일에 관하여 설교한 것이 5번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까닭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던 지금까지의 삶의 관성 때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여러분의 생각과 부딪힐 만한 어떤 것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지만 그럴 때마다 스치듯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을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사실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우니까 말씀 가운데 경고가 주어지거나 권고가 주어지면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쳐버리고 많은 그러한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만연하다는 말은 여기 있는 모두들 가운데 다들 당연하다시피 그렇게 여긴다는 말인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같이 그렇게 말씀에 관하여 두렵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다들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불쾌하고 조금 불편했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그 말씀이 삶에 영향을 못 끼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죄가 만연한 우리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살피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신 19절부터 27절까지를 살피면서 그렇게 죄악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에 관하여 살피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얼마나 심각한가입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심판은 잔혹해 보입니다. 잔혹합니다. 너무나 잔혹해요. 유다가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했습니다. 제가 16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초상집에 가서 애곡하지 말라 통곡하지 말라 그들은 마땅한 죄의 삭슬 받았으므로 그들을 위해서 애곡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나에게서 인자와 사랑이 제하여졌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6절과 7절인데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왜 그러하냐면 어느 집안에 장례가 발생했어요. 초상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럼 마땅히 사람들은 모여서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매장해야죠. 그리고 애곡해야죠.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것은 내가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슬퍼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애곡할 자들도 다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살아서 남아 있어야 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곡해 줄 텐데 큰 자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와는 심판을 비켜간 자가 없어서 내가 남을 위해 애곡할 수 없어서 그들이 모두가 다 남을 위해 애곡하기는커녕 자기에게 닥친 심판조차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6장에 나타내신 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혹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까닭이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죄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년 동안 했는데 넘치도록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자기 백성을 왜 이렇게까지 벌하시는지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왜 다 저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렇게 여쭐 때 이렇게 답한다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더 나를 떠나서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잔혹하시다 말하기에 앞서서 유다는 도대체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은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패배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다시 승리를 허락하셨고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잘나서 괜찮아서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다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은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15장이 그 사랑의 언약에 대한 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격이 되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15장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잖아요. 하란을 떠나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이제 자식을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집안의 종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후계를 잇겠습니다. 그에게 내 모든 것을 상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더 이상 제가 생명을 낳을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기 15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에 은하수가 펼쳐져 있었나 보죠. 굉장히 많은 별들을 보이시면서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을 다시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자기에게 불임에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나이까지 더 많이 들어버려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꿈꾸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제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동물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벌려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시냐면 횃불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언약의 방식입니다. 언약의 중대함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좌우에 쪼개진 고기와 같이 내가 쪼개질 것이라는 맹세가 이 언약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맹세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이를 지나갈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그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은 언약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분노하시면 되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겁을 주시면 되고 핍박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피 웅덩이 사이를 지나시는 것까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행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게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확언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던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완전히 대적하는 위치로, 반대편에 선 위치로까지 변모하실 수 있으신단 말입니까? 유다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배워왔는데,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서,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을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겠거니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평생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니까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의 모든 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변모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든. 유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유다의 죄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금강석 끝이 달린 그 철필로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연필이나 샤프가 없었겠죠. 흑연으로 하는 그런 기록하는 도구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지우개로 지우면 될 일입니다. 혹은 필기구가 발달해서 연필이 아니라 볼펜으로 쓴다고 해도 수정 테이프로 지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파는 것은 다른 거죠. 파서 새기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로 끝을 이루고 있는 그 철필로 그 죄가 기록이 된 겁니다. 지워지지 않을 죄예요. 사라지지 않을 죄인 겁니다. 유다가 그런데 그 죄를 어디에 새기냐면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내는 겁니다. 꼭 문신을 하는 것처럼요. 죄를 떠날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용납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스스로 칼을 들고 우리 심장에다가 우리가 지을 죄, 절대 지워지지 않고 절대 포기치 않은 죄에 대해서 새겨내는 장면이 여기 나타난 장면인 겁니다. 유다의 죄가 그러하더라. 유다가 그렇게까지 죄를 용인하는데 익숙하더라. 그것이 여기 나타난 방식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마음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의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새기는 장소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유언을 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 돌에다가 모든 율법을 다 새기라고 했어요. 그때의 최선이었겠죠. 그때 가장 딱딱한 거예요. 점토판도 아니고 흙도 아닌 거예요. 돌에다가 새겨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가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너희가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돌에 모든 율법을 새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딱딱하게 쉽게 훼손되거나 풍화되지 않을 그 돌에 율법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분명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돌판보다 더 원래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판에 지금 무엇을 새겼냐면 죄를 새기더란 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지만 절대 포기치 못할 그 죄를 내 안에 새겨놓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이 유다의 모습인 것이죠. 아이러니입니다. 그토록 율법을 새기라고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어쩌면은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은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겨내지 못한 거죠.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 간단하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요. 죄는 그렇게 용인하고 용납하면서 언제든지 말씀 듣고,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리 심각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될 것처럼 여기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속에 새겨진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으려 애쓰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결과라면 이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16장의 말씀에 따라서 큰 자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다 기독교인 척했지만, 그런데 결국 그 속에는 율법이 아니라 죄를 새겨요. 깊숙이 새겨요. 누가 누구를
애곡하지 못할 만큼 누구도 빠짐없이 심판을 당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죄가 새겨져 있더란 말입니다. 누가 새겼겠어요? 남이 새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쌓아온 거죠. 자라오면서. 문제는, 진짜 큰 문제는 이 같은 죄를 유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요. 그냥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혹하시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엄하게 대하시냐라고 말할 뿐이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게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엉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교회에 오랫동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적용은 나아가질 못하고 우린 죄를 얕봐요. 죄를 지어놓고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죄를 지어놓고는 미숙이라고 생각해요. 실수니까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숙하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나은 시당이는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다들 가볍게만 여기고 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 죄를 용납하는 것이 만연하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또한 이 금강석 끝 철필로 새긴 장소는 제단의 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번제단은 재물을 불살라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뿔이니까 뿔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 자비가 가득 담겨진 그곳이 이 제단의 뿔이라는 위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제단 뿔과 관련된 말씀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살해한 거죠. 그런데 그게 고의가 아닌 거예요. 다투다가 잠깐 밀었는데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하필이면 뒤에 돌뿌리가 있어 사람이 죽고 만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사람을 죽인 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그도 죽어야 되죠. 그런데 그 자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제단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뿔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시는 그 기능을 했던 게 이 제단의 기능인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 제단 뿔을 붙잡아 그리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의로 지은 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지은 죄에 관해서 우리가 그래도 된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버린 죄에 대해서는 이 속죄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단 뿔을 잡았을지라도 끌려 잡아내려서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가르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의로 지은 죄는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왕을 대놓고 반역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고의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고의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하나 심각한 죄악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레위기를 살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묵상했습니다. 고의로 일부러 우리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악을 택하고 죄를 짓고야 맞는 것, 그런 모습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다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이제 와서 기억이 납니까? 안 나죠. 그런데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속죄와 자비를 상징한 이 제단 뿔에도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져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두 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납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린 자주 그래요. 그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방패 삼아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악의로 이용하게 됩니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압니다. 뭐가 문제냐면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틀려 먹었다는 것을 모르더라는 말입니다. 모르더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을 위해 새겨요. 잊지 않기 위해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심장에 죄를 철필로 새겨놓습니다. 잊지 않으려는 까닭이고 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제단 뿔에 죄를 새겨놓은 까닭은 언제든지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뒤에 숨겠다는 그와 같은 모습이 유다에게 만연한 태도인 것이죠. 죄를 지어도 제단의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로 인해 제단의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또한 괜찮으리라 생각해버리는 모습들이 유다에게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죄악들이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던 게 남유다의 망해가는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은 오늘도 철필로 여러분 심장에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정말 새겨 넣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서게 되든지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의 판단을 좌우하는 그 중요한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다의 죄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사람의 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벌거벗은 것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의 가능성과 판단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 계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단지 자신에 대한 신뢰가 더하거나 내 주장이 확고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그런 삶을 영위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에 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는 분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관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지죠.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정의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무엇이고 사람이 이웃을 향하여 행해야 될 우리의 행동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사람이 정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괜찮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누릴 만큼 누리니까. 있을 만큼 있고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런데 조금 둘러보면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대로 다 망가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자살한 이들은 많아지고 심리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며 요즘 아이들 가운데는 제대로 바로 선회가 많지 않고 그게 우리가 맞닥뜨린 결과 여러분 멀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낳잖아요. 올바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그 아이를 길러요. 그럼 여러분 혼자 독고다이로 살면 됩니까? 그럼 여러분 부모는요? 여러분의 이웃은요? 여러분의 책임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주권은요? 감당할 수 없는 건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꼭 개인에게 한정하여서 자기의 자유의 영역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여호와께 지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더니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옳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급급하죠.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많은 것을 쌓아 올려서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게 급급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망쳐놓은 것이죠.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르지 않은 시냇물이 되시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여호와께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뿌리를 내리고 사람의 힘을 입는 사람은 그들의 한계는 철저한 것이죠. 청년 여러분, 자기 힘을 따라 산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해찬이가 들어와서 해찬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니까 그런 거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자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자기 딸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잘할 때는 혼자 힘으로 잘한 줄 알았는데 딸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잘할 수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24살짜리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나보다 어른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애를 키워보면 내가 아닌 나는 어른이니까 난 내 멋대로 힘대로 살 줄 아니까. 그런데 한 발자국 떨어져 오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뿌리를 내려서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청년 여러분, 자기 힘을 따라 산다고 생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자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 더위가 찾아왔어요. 이번에 제가 슈카월드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는데 쌀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쌀이 생산이 잘 되지 않는데 수출을 이제 그래서 안 하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전 세계 쌀 수출량의 40%를 감당한다나?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가 봐요. 세상에 더위가 찾아오고 세상에 가무는 해가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과학이나 이런 걸로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사실은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고 우리에겐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을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건강이 어느새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닌 게 돼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던 주간에 그 주 주일에 전교인 수련회 명랑운동회 그 회의를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 잠에 들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아마 독감이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평소에 제가 잘 안 아프다 보니까 한 번 아프면 엄살이 엄청 심해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15분 만에 잠에서 깨는데 15분이 너무 저한테는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반복했었고요. 어떤 꿈을 꿨냐면 몸살 있고 오한 있고 근육통 있고 이런데 하늘에 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돈이 쏟아지기 시작. 그래서 제가 공중에 떠 있는데 제 위치까지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치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돈이 더 쌓일 수 있을 것만 같아. 하늘에 정말 돈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러고 잠에서 깨. 그리고 나서 억지로 다시 잠을 자. 그럼 15분 있다 깨. 근데 10분 만에 또 다른 꿈을 꾸는데 이제 하늘에서 녹색 보석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쌓여. 그런데 어느 일정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잠에서 깨요. 힘들었어. 고생했어. 다시 잠을 취해. 그 다음 15분 뒤에 다시 깨요. 하늘에서 노란색 보석이 떨어져. 5번을 반복했어요. 이상한 꿈이잖아. 한 번도 평생에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이 쌓을 수 없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복권이라도 한번 사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결과가 그런 것이죠. 정말 하늘에서 정말 많이 쏟아졌거든요. 진짜 비보다 많이 쏟아졌는데 쌓이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한계가 명확하구나. 아무리 많은 걸 쌓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은 진짜 무력하고 무능하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건강했는데 조금 아팠다고 그렇게 골골대게 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조금의 바람만 불어도 아프고 머리는 왜 그렇지 흔들리는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참 손쉽게 대하더란 말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우리가 뭐가 그리 존귀하고 대단해서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여러분 우리 심장에 새겨 넣느냐는 말입니다. 그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더위가 옵니다. 가무는 해가 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와요. 오직 물가에 심어진 나무만 뿌리를 강변에 걸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와 인도를 받는 나무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잎이 청청하며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참 불안하게도 두렵게도 어쩌면 교회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야죠. 원래는 주변의 어른들을 보면은, 주변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리고 내 경험을 비춰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에게 너무 만연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애써 본 적이 많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들 적당하게 껍데기만 기독교인 채로 돌아가면서 적용하니까 억지로 하나 적용하고, 근데 지금까지 적용 기억도 안 나고 죄는 가볍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겉껍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잖아요. 그럼 믿음 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속을 보세요. 마음이 계속해서 강조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타락한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보다 더러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모르냐면 유다가 모르더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타락한 상태에 관하여. 마음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마음은 율법을 새기는 장소입니다. 또한 마음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을 잘라내서 마음의 죄악을 걷어내서 목을 곧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이 세우지 말라. 신명기 명령이죠. 명령이죠.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겁니다. 내 교만하고 부패한 마음을 잘라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는 마음을, 그 어리석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얼마나 여러 번 언급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어차피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심판을 받냐면 그들이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들의 몸에는 할례가 남아 있었겠지만 정작 해야 될 마음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방인들의 표현을 보면은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현대 우리말로 하면은 투블럭을 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머리에 가장자를 자른 그런 자들.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던 모양새예요. 그래요. 제가 투블럭 6mm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 자기들의 생활 양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그 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면 마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을 이 교회에 나와서 잘라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세상권에 보여줄 기독교의 표지인 거예요. 왜 저들은 세상과 같이 살지 않고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곧은 목을 꺾어내고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보여야 될 것이,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을 다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과 같은 단어예요. 심장과 마음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은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보십니다. 마음 깊숙한 곳을 보세요. 그럴듯하게 사람 포장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많이 힘들다고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주변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가장 깊숙한 곳을 보시고야 마는 거죠. 사람들 속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내 안 하다가도 여러분 대표기도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도 여러분 기도 시간 되면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숨기겠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신자들이, 그리고 많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신경 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주면 그것이 괜찮은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말씀 앞에 서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바릅니까? 여러분 봉사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맡았다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짜니까. 아니니까. 틀려먹었으니까. 그런데 죄가 만연해요. 죄가 만연해.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말하는 게 편하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죄예요. 유다의 죄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절이 굉장히 의미 십자가로 여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왜 그렇게 자녀의 시당을 통해 부모의 시당을 가늠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알 것만 같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좋은 부모 밑에선 좋은 자녀가 길러져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좋은 것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던다. 근데 2절에서는 달라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에 나아가요. 아세라를 생각하며 경배해요. 부모의 시당이 좋다고 여겨져도 그 부모의 시당이 사실 언제 드러나냐면 자녀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녀들의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들을 허용하고 결국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하심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두렵지 않단 말입니까? 청년 여러분, 껍데기는 다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평가는 내가 나름대로 쓴 가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새긴 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인가? 잊지 않으려고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내 심장에 새긴 것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인가? 그래 본 적은 있는가? 그게 아니면 남들 보기에는 기독교인인 것 같고 하나님 백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포기하지 못할 죄를 새겨놓고는 어떠한 경우도 그것을 양보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인생의 반복인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토록 악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악을 행해놓고는 손쉽게 생각합니다.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새겨지지 않는, 너무나 깊게 새겨서 지워지지 않을 우리의 악랄한 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 무슨 악랄한 죄가 나타난 강간을 했다거나 살인했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엇이 심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 내 속에 있는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그 악랄함, 언제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기꾼 같은 마음, 그 만연한 죄가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서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는 17장을 묵상해 가면서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먼저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규례인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유다는 손쉽게 생각했지만 유다의 심장에 새겨진 죄악은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고쳐내라고 했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내는 것을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고쳐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성문에서. 모든 성문에 나가서 왕족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에게
그 말을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안식일이 등장하는데요. 유다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솔직히 성경을 보면은 안식을 지켰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앞에 성전에 주기적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이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이후에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때는 안식일을 못 지켰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성전에 헌금할 수 있고 죄를 지으면서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식일이 강조되는 까닭을 보아야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오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고 하셨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짐이 무엇인지는 사실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 본문에서 이와 유사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음식물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덤으로 그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왔으니까 안식일을 지킨 것도 되었겠죠. 목적이 달랐지만요. 예레미야 17장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 때의 이야기와 일치한다면 그들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사를 위한 모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삼가 지켜서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전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사를 위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것, 그러면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찌됐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맞춰서 성전에 올랐으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주일을 지킨 겁니까? 여러분 딴대로. 주일을 지킨 게 맞습니까? 안식일 규례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1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세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다. 네 문 안에 거하는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자들의 일을 금해요. 그냥 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아야 했어요. 가축조차도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에는요. 우리 집안에 거하는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일을 하면 안 됐어요. 그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였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의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안식을 누립니까? 종살이 했어요. 강한 힘이 있는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을 다스리는 민족 가운데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허덕였어요.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그들이 안식을 쟁취하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가운데 고통하고 종살이했던 그 자기 백성을 불러셔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셔서 했어요.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되면 올라와서 앉아있고 그러다가 집에 가면 우리가 주일 지켰다 그런 개념 따위가 아니라 우리 여기서 뭐 하냐면 고백해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정말 안식을 누린다 그 고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믿으려고 발버둥 치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나와요. 안식일에 나와가지고 다른 것들에 다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장사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나를 더 부유하게 하고 나를 더 낫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와요. 누구는 공부에 여념이 없고, 누구는 일을 포기치 못하고, 누구는 친구와의 만남이 크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날에는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안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은. 그래도 20년 넘게, 30년 넘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어릴 때는 부모님이 헌금 주니까 그 헌금 들고 와서 헌금 냈다가 사실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라고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주일을 지나왔어요. 그럼 무엇이 남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어요? 껍데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고 그냥 버텨봐 근근히 생각하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다 칭찬했어요. 근데 막상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됐던 거죠. 애굽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 게 아니고 청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려는 겁니다. 오늘로는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짐을 가지고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러 나오면서도 그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무엇이냐면 그들이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게 그 돈이 그들을 안식하게 할 거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도. 저는 앞서서 초반부에 이야기한 철필로 마음에 죄악을 새기는 그 유다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를 수 있는 기초가 여기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는 게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하여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철필로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새겨놔야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왜냐면 나에겐 그 안식이 너무 필요하니까. 안식일을 구분하여 거룩히 지키는 규례가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졸고 핸드폰하고 지각하고 기대 하나 없이 왔다가 봉사만 하다가 시간 때우다 가는 것을 우리의 일상이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착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안식일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서 뭐는 헌금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여러분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 이 세상이 안식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쉬우니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안식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깊게 묵상하는 일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막 주일에 일 있다고 일부 예배도 다가가고 이러면 제가 속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솔직히?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솔직한 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고백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만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 일하면 하루 일하면 하루치의 일당을 받는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주일에 짐을 들고 와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장사는 모양새로 와요.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갈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자기 방향을 여전히 내 마음을 꺾지 않고 그렇게
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장사한 이들의 가축을 내쫓으셨고 환전한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과격한 모습이요, 거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이면 좋은 것이지 어쩌면 교회 가도 사람 많으면 우리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부흥했다고. 물론 이렇게까지 없기를 바란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 가운데 희망을 느껴요. 군부대에 가서 무슨 이렇게 세례 주고 온 목사님들은 다 마음이 부풀어서 와요. 희망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들 아무도 빼놓지 않고 다 그 말씀. 우리의 미래는 군부대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만민이 어디 누가 속한 줄 아세요? 고자가 속해요, 여러분. 이방인이 속해요. 악한 자가 속해요. 내 집은 그런 모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붙드는 곳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내 집은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런 집이 아니라,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모여서 와서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날 기대는 곳이다. 그런 곳이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두 가지를 약속받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의지하며 살아간 자의 그 삶을 지켜내십니다. 그에게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6절인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보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요. 공물을 바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달라졌더니 우리의 삶의 양상이 달라졌더니 그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주변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가족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달라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언약인 거예요. 내가 무슨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다고 그래서 그것을 무슨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신뢰해서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겉모양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후다닥 정리를 해야 돼요.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17장의 전반부와 하반부를 살폈습니다. 먼저는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폈는데 유다의 죄악 가운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강간을 했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더라고요. 무엇이 심각한 죄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심각한 죄이고 그런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면서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정말로 그들의 심각한 죄인 것이죠. 그게 유다의 죄입니다. 마음 가운데는 내포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새겨서 이것은 절대 놓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유다의 심각한 죄인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을 보세요. 속을 보세요. 여러분의 속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어야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한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기본적인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창조 때부터 내려온 규례니까 당연히 지켜졌어야 될 건데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일에 장사하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켰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돈이 자기들을 안식하게 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다 그런 사람들 뿐이니까 물건 거래하고 돈 바꾸고 다들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다 안식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그토록 오랜 시간 예배드리고 드리기를 반복했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그 진실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왔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보고자 나왔는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꺾어보려고 나왔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시며 내 길의 유일한 기준이시고 내 길의 유일한 목적이시라는 것을 믿고자 애쓰고자 그렇게 나왔는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자를 진짜 바꾸신대요. 그 삶을 책임지시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을 구원받게 하신대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에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번 교회에 나와서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필로 죄를 새겨놓고는 어쩔 수 없다고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나가는 삶.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여기 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렇게 지켜진 안식일. 우리 주일마다 모여서 비록 우리가 지난주에는 악하고 어리석게 살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일주일을 바르게 살려고 애써보는 삶. 그와 같은 공동체가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